제 선교 보고의 제목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외로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일부 허무주의자에서 목자로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를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믿음으로 가난한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날 숙제를 하다가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영접하고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월요일에 있어도 토요일 밤 12시가 되면 공부를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쁜 의대 생활 속에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폐결핵과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를 원망했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또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린 어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아플 때 드린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위 환경을 소화하지 못하는 미숙한 제 자신을 미워하고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허무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읽은 성경 가운데 전도서 1장 2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건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아버님은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제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면 막연히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78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들은 꿈에 부풀어 시작하는 캠퍼스 생활을 저는 우울증과 근태감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업도 빼먹으며 바둑을 두거나 포크를 쳤습니다. 날마다 가출과 자살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과 친구를 통해 UBF 아침 기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선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UBF 목사님들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곧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은 은혜로웠지만 저는 제 감정을 얼굴에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포커페이스에 질린 목사님들은 저를 소망 없는 양으로 여겼고 목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79년 군에서 제대한 김바울 목사님이 저를 양으로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여름 수행회를 통해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 잿빛이 아니라 맑은 하늘빛이었습니다. 거리의 갓옷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동시에 세계 선교 사명을 영접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때부터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로 나가기까지는 몇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학문의 짐이었습니다. 의대 학문의 짐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주 44시간의 수업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때 의대 공부와 목자 생활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불신을 심었습니다. 저는 불신에 빠져 기쁨을 잃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일날 아침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소망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낙제를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낙제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학문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양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결단을 축복하시고 제가 졸업하기 전에 경북대 의대와 치대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믿음의 후손과 조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양들을 목자들로 세운 81년 여름 수양회 때 저는 목자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때 개척자로서의 비전이 넘쳤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든지 성경만 있으면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평생을 복음을 위한 개척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학문에서도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낙제를 가고 했지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당시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대학병원 내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의대 후배들이 목자 생활을 해도 학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성공에서 오는 교만과 정욕이었습니다. 사단은 제가 마치 유능한 사람 같은 착각을 심어 능력을 나를 위해 쓰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통한 유혹이 심각했습니다. 수련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병원의 예쁜 간호사들과 약사, 의대 후배들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간호 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은근히 이들의 관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독일 유학생 선교사로 살던 마리아 동역자를 갑자기 한국으로 보내시고 아프리카 선교 과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물질관이었습니다. 당시 군의관 월급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불편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양들을 돌볼 시간 없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책자를 통해 성 프란시스의 삶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저는 가난이 불편이 아니라 축복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가난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장애물은 명예욕이었습니다. 군 제대를 앞두고 모교를 방문하였을 때 모교의 교수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모교의 교수를 남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 한 달간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연약하고 유혹에 약해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고비고비 말아 저를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긍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 우간다에서 선교사 생활.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한 지 13년째가 된 1992년에 정부 파견의 자격으로 우간다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 제가 나갈 수 있는 나라가 8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는데 저는 목자님의 의견을 따라 그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를 택하였는데 그것이 우간다였습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제 요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막내를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을 한국에 남겨두고 홀로 우간다로 날아갔습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막상 선교사가 되니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간다는 제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인 캄팔라의 HIV 유병률은 30%가 넘었습니다. 당시 우간다의 일부 도시는 에이즈 때문에 마을 주민이 전멸하다시피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불안한 치안이었습니다. 주 우간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대낮에도 시내를 걸어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툭하면 신문이 나는 것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환전소가 무장 강도에게 틀렸다는 소식이고 또 누가 강도에게 피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구조는 창살로 엮여 감옥을 방불케 합니다. 밤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부짖는 개소리마저 저를 불안하게 했고 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 한 달 후 한국 교민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로서 시체를 그만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고 바로 전날 제게 신발을 팔고 웃으며 제 신발끈을 메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미국인 정형외과 의사가 병원으로 출근한 후 아침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런 형편이 되니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병원은 우간다의 최종 후송병원인 물라고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내과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에이즈 환자들과 열대병에 걸린 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병원에는 치료약이 부족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만 있으면 능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약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바라보는 것은 담당 의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죽어갈 때마다 저는 병동에서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뿐 아니라 영어와 루간다어 모두 제게는 힘든 언어였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실력 없는 의사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향 생각이 났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선교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제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국이 천국이 아니고 우간다가 지옥이 아니었지만 저는 같은 지구상으로 조금 이동하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전기와 물이 너무 자주 끊어진다고 불평하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간다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지만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제 소망이요 힘의 은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8개월 후 마리아 동역자가 3명의 자녀들 데리고 우간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까지는 가지 못하고 나이로비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공항이 저와 제 아들이 첫 대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역자가 와서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첫째, 마케렐의 캠퍼스 역사. 마케렐 대학은 국가 경제가 몰락하면서 침체되었지만 한때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대학 학생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이 우간다뿐 아니라 동아프리카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개척 역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의 치안이 너무 좋지 않아 날이 밝을 때만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통일교, 단일선교회 등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그곳까지 침투해서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캠퍼스에 들어갔다가 오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음악과 춤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구체적인 삶의 일맥이 없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1:1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변변한 말씀 강의안도 없었고 처음에는 강의안을 보느라 양들 얼굴을 살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공부를 축소하시고 양들 보내시고 목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형제는 캠퍼스 사명을 위해 기초학을 포기하고 기초학을 공부하고 교수 목자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선교지에서 당한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양들을 구원하고 목자로 세우는 기쁨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탑 리더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탑 리더들을 잃자 저는 외로움과 손해의식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든 일이 생겨 선교사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약속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마케레 대학을 향해 갔습니다. 수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이렇게 실패로 장식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때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숙사방에서 양가 성경 공부를 하던 중 한마디 말씀이 저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양에게 가르치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힘든 문제, 아픔이 있다고 해도 회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잔은 그래도 마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우간다 양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과 의존심, 잦은 거짓말, 질병, 정욕 문제, 일부 다치제로 인한 가정 문제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1년 동안은 이 나라 사람들이 사랑스럽지가 않고 모두가 거지나 강도로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어야 이들이 양들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결핵에 걸린 형제, 에이즈에 걸린 형제, 눈을 다쳐 한쪽 눈만 사용하는 형제, 척추를 다쳐 거동을 못하는 형제,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제 가정에서 함께 지낸 형제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양들을 변화시키시고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케렐에는 여러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알람 목자는 마케렐의 렉처러로 충성스럽게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남아공에 갔을 때는 단기 선교사로 양들을 충성스럽게 섬겨 한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패트릭 목자는 마케렐의 대학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힘든 약대 졸업생으로 아주 스마트한 형제입니다. 캠퍼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저와 공부를 하였는데 저희 모임에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꾸준히 성경을 공부한 후에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일하게 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장부에 사인을 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또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우간다 대통령 장학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간다 선거 기간 동안 어느 장관이 그를 불러 그의 연구비를 정치 자금으로 당겨 쓰고자 하였습니다. 패트릭 목자는 고위 관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릴리안 자매와 결혼을 한 후에는 그 동역자를 성경 공부 인도하여 그 부부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듬직한 목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약사, 부인은 의사로서 바쁘지만 희생적으로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힘으로 역사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현재 이 가정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개척자들로 계속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티 목자는 대통령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월급을 받고 영부인이 외국을 나갈 때마다 함께 나가야 했기 때문에 외국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학교를 나와 정규대학을 다니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스테이트하우스에서 풀 스칼러십을 주어 마케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미비아에 가서 나미비아 대학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목자는 마케렐의 출신인데 저와 같은 내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호흡기 내과를 하고자 했지만 종양 내과를 하여 우간다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가서 유학을 할 때도 시애틀 형제 자매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는 은바라라 대학을 개척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7시 마케렐의 대학 의대생 기숙사 성경 공부를 10년 이상 인도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의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함께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큰 액자를 만들어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아버지요, 멘토요, 카운슬러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으면 제 이름을 따서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말과 문화가 달라도 결국 사랑은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당한 배신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르게 됩니다. 둘째, 질병들을 통한 연단. 저는 선교지에 올 때 선교지에서 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교지에 오자 죽음의 근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는 질병들을 통해 내면을 훈련하시고 거룩한 순례자로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환자 진료를 하다가 환자를 찌른 바늘에 찔린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HIV 약을 예방적으로 6주간 먹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간다에는 에이즈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저는 HIV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주간을 기다렸다가 HIV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주셨습니다. 제게는 에이즈가 수치스러운 병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시는 훈장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HIV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에이즈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돌보는 환자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HIV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원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자살했을 인생인데 주님께서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또 여분의 시간까지 주신 것 같아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이후 HIV 검사를 3차례 더 받아야 했습니다. 95년에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약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은 떨어지지 않고 늑막액은 계속 차올라왔습니다. 숨이 차서 2차례에 걸쳐 늑막액을 뽑아냈습니다. 체중은 51kg까지 떨어져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6주간 일이나니 침대에서 돌아눕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강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나라에 가나 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6주가 지나면서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숨을 크게 들이쉬면 오른쪽 가슴에 흉통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그때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 나라뿐입니다. 그 다음에 96년이었습니다. 상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캄팔레에 있는 선교사들과 일주일에 또 한 번씩 만나 가족 축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축구를 하다가 어떤 선교사 무릎이 부딪혀 우측 무릎 연골이 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첫 딸인 주원이가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뇌 수막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이 나며 경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곧 호흡이 나빠졌습니다. 저 자신도 환자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간다에 딸아이를 입원시킬 만한 병원도 없었습니다. 당시 우간다에는 인공호흡기도 없었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 이틀 동안 숨을 몰아쉬는 딸아이는 의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소생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며 혼수 상태에 빠져 숨을 몰아쉬는 딸아이 옆에서 동역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절이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동역자에게 주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동역자가 없을 때는 저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의 어떤 선교사님은 제 딸을 위해 3일간 금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제 딸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딸아이가 3개월이 지나자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 주은이가 비록 흔들흔들하였지만 혼자 침대에 앉아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부둥켜 안고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기간에 선교병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전기도 없는 밤 모기장 안에 촛불을 켜놓고 딸을 지켜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시간에도 수많은 우간다 어린이들이 어둠 속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병원에서의 좌절이 너무 커서 의사로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지 우간다에 머무는 것은 캠퍼스 제자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우간다에 또한 의사로 보내셔서 영접하고 선교병원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힐링 미니스트리 선교병원. 큰딸의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해 시작된 선교병원을 위한 기도는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먼저 동역자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원이를 척추천자를 위해 병원에 데려갔을 때 주사기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동역자는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병원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UBF에서 우간다를 위해 성탄 구제금 1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동참하였습니다. 한빛전자의 김진현 사장은 우간다를 방문한 후 선교병원을 위해 10만 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임누가 선교사 가정이 믿음으로 2000년에 우간다에 들어왔습니다. 임누가 선교사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소아과 임상교수로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모세와 같이 결단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원래 병원 공사 일을 맡아 하기로 했던 분이 무책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 버려 졸지 임노가 선교사가 모든 공사를 책임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부패한 경찰과 공무원들 때문에 경찰서에 가야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결국 2002년에 베데스다 클리닉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클리닉은 외래 환자만을 진료하지만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기본적인 임상병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 안과, 성형외과 등 4개과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2층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광주 삼부에서는 이곳입니다. 구정을 전후해서 단기 선교팀이 우간다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금으로 선교병원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 인도여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 참보고 대학 개척. 저는 어느 정도 리더들이 서면서 자리가 잡히니 개척 정신이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캠퍼스에 가서 새로운 학생을 만나지 않아도 이미 말씀 공부 계획이 일주일에 10팀가량 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의 캠퍼스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키레 대학을 떠나 새로운 대학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몇 대학을 돌아본 후 캄팔라에 위치한 참보고 유니버시티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우간다에 들어온 임노가 선교사에게 마키레 역사를 2002년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참보고 대학을 신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보고 대학은 3개의 작은 대학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국립대학입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만나 성경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채플린을 통해 크리스찬 유니언, KCU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성경 공부를 돕게 되었습니다. KCU 리더들은 저와 성경 공부를 한 후 다시 소그룹 리더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경 공부가 이어져 참보고 대학에서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제가 준비한 UBF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 공부하였습니다. 참보고 대학 개척 역사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 제자 양성 역사를 6년간 떠나있던 줄리우스 목자가 돌아와서 함께 개척 역사를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줄리우스 목자는 마키렐의 대학 개척 조상 중 한 명으로 신실하게 훈련을 받았지만 졸업 후 결혼 문제 때문에 복음 역사를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성경 공부를 회복하게 되었고 결국 개척 역사에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마음을 함께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을 얻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신 예수님을 흉내낼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척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공격하였고 개척 역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참보고 캠퍼스에는 담장이 없어 치안이 불안합니다. 도둑질은 항상 있는 것이고 방학 동안에는 캠퍼스 안에서 살인사건도 덜 일어났습니다. 저는 캠퍼스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다가 차 깜빡이를 3번이나 도둑을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도둑이 차문을 노크를 부수고 제 가방을 들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룹 성경 공부를 바깥에서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던 형제가 손가락을 들며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도둑이 제 차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도둑은 제 가방을 낚아챈 후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캠퍼스 개척 역사를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며 그 캠퍼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센터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2년 만에 겨우 마련한 바이블 센터의 간판을 면도날로 잘랐습니다. 우리는 잘린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사단은 강도를 높였습니다. 참보고 대학의 양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에 코이카의 새로운 이사장이 왔고 그는 정부 파견의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정부 파견으로 우간다에서 16년 동안 지나며 역사를 섬길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을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큰딸의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앞길이 암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참보고 양들이 말씀을 통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캠퍼스 그룹 성경 공부에 KCU 리더도 참석하던 사라 자매가 캠퍼스 역사에 사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바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형제가 말씀 공부의 은혜를 받고 누나들을 성경 공부에 데리고 왔습니다. 케네디 형제가 말씀 공부의 은혜를 받고 가장 친한 친구인 단 형제를 말씀 공부에 데리고 왔습니다. 단 형제는 동생인 데릭과 조카인 제랄드를 말씀 공부에 초청하였습니다. 비비안 자매를 통해 동생인 알리손 자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이 목자로 성장하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번에는 우리 바이블 센터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센터로 사용하던 곳은 현지인 목사님이 사역하던 조그마한 교회에 딸린 작은 홀이었습니다. 그 홀은 거의 무너져가는 건물 안에 있어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UBF 센터 중 가장 흠벌한 말구유 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참보고대학을 바이블 빌리빙 앤드 미셔너리 샌딩 캠퍼스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사단은 우간다 장관의 욕심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장관은 우간다 군대 대장 출신인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욕을 채우는 자였습니다. 우리 바이블 센터가 위치한 교회 부지를 차지하기 위해 그 교회 목사를 협박하였습니다. 자기 방으로 찾아와 항의하던 목사에게 근총을 빼어 이마에 겨누며 말했습니다. 죽을래? 땅을 포기할래? 총구의 서늘함을 맛본 그 목사는 겁쟁이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우간다 군인들이 와서 그 교회를 폐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바이블 센터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만들었던 바이블 센터의 합판과 유리를 뜯어 우리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참보고 주일 예배는 제 전세집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땀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것은 장소가 없어 신입생 초청 바이블 아카데미를 몇 년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은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줄리우스 목자는 로날도 형제를 목자로 키웠고 존 목자는 아이작 형제를 목자로 키웠습니다. 참보고 개척 10년 만에 10여 명의 목자들이 쓰고 주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현지인 메신저들이 4명이 되어 자립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참보고 센터의 현재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이블 센터 마련과 하우스 처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줄리우스 목자가 지부장을 받아 양들을 섬기고 있는데 줄리우스 목자는 너무 바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존 목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참보고 역사를 개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부 스와질랜드 개척. 우간다에서 쿠미 지역에 의대를 개설하고자 하는 한국 의사들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들의 요청으로 제가 쿠미 대학 의과대학 설립학장을 맡았으나 우간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한국 선교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대가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이 팀이 스와질랜드로 옮겨가서 의대를 개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팀에서는 제게도 스와질랜드에 와서 함께 동력을 하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간다에 계속 남아서 섬기는 것이 좋을지 스와질랜드에서 새로운 개척기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했지만 스와질랜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을 하고 새롭게 스와질랜드 개척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참보고에 바이블 센터가 없어 당분간 마리아 동역자가 우간다에 남아서 형제를 돌보기로 하고 저는 2015년 1월에 스와질랜드로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운 개척지에서 너무 고생을 하지 않겠느냐고 염려를 해주는 분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제가 아직 젊습니다. 스와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한 남아공과 모잠비크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인구가 1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왕국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종교는 자이오니즘인데 변형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조상 숭배의식이 가미된 것입니다. 현재 국왕은 음수와티 3세로 13명의 왕비를 거느리고 있는데도 숨겨진 걸프렌드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어 의료의 질이 낮습니다. 이 나라에서 심각한 병이 생기면 남아공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자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 목자입니다. 스와질랜드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스와질랜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대학 내에 의대를 설립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 진전이 느립니다. 하지만 말씀 공부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하워드 만바 형제가 꾸준히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방사선학을 공부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성서적인 가치관을 배워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를 목자로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없는 선교지는 없습니다. 스와질랜드에서도 물집 자립이 문제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로 살고자 할 때 누구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자비량입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3번이나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제 앞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살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허무와 절망으로 죽을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한국에도 우간다에도 스와질랜드에도 제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에 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날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래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